우리 앞뒤분 주위분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함께 은혜 받읍시다. 네, 한 2, 3년 전에 유엔에서 전 세계에 권고한 나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1세부터 17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을 했습니다. 미성년자. 자, 미성년자 손 들어보세요. 1세부터 17세까지. 한 번은 꼭 드셔야 됩니다. 네, 내리십시오. 자, 그러면 청년은 몇 살이냐? 유엔에서 정한 겁니다. 유엔에서 청년은 18세부터 64세까지입니다. 자, 청년 손 드세요. 청년. 네, 64세까지가 청년이에요. 18세부터. 네, 우리 교회는 전반적으로 청년부터 그 이하가 훨씬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중년은 언제냐? 중년. 유엔에서 정한 겁니다. 65세부터 79세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중년들. 네, 중년들도 꽤 계시네요. 네. 나이 속이시는 분 한 분 계신 것 같은데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인은 몇 살이냐? 80세부터 99세까지입니다. 자, 노인들 손 들어보세요. 노인. 네, 이분들에게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100세 이상은 뭐냐? 장수노인입니다. 장수노인. 지금은 이제 미래학자들을 얘기하죠. 이제 곧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미성년들은 120살 이상을 살 가능성이 많고, 저와 여러분과 같이 청년 세대는 100세 이상을 살 가능성이 많으니까 여러분 열심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는 거 좋은데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자, 나는 요즘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네, 별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행복한 거 손 드는 사람이, 네, 나머지는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꾸페스의 행복여행이라는 책 읽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이게 영화로도 나왔는데 정신과 의사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정신과 의사하다 보니까 정신과에 있는 사람들을 다 상담을 하다 보니까 자기의 정신이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세계 여행을 떠나죠. 여행을 떠났는데 저 중국의 고산지대에 가니까 거기에 승려 하나를 만나는데 이 승려가 자신을 보더니 그냥 웃는 거예요. 껄껄대고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인생을 이렇게 유력하게 전 세계를 여행을 하다 보니까 행복이라는 것이 딴 데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분이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23가지를 이야기한 것이 이제 꾸페스 행복여행인데요. 이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아주 재미있는 얘기했어요. 행복은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 현재의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행복은 미래의 선택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에서 내가 선택하는 거다. 여러분 자꾸 행복하려고, 미래에 내가 행복하려고 돈도 좀 현재 많이 벌어야지, 고생 많이 하면서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그리고 나중에 행복해야지, 이런 생각하는 거 행복이 아니라는 거지. 행복은요 현재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오늘 행복한 날,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처럼 고대 사회에도 있잖아요. 내세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삶이 촛불처럼 그냥 꺼지고 사라지고 말 것이다. 이렇게 여긴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고대의 라틴어와 헬라어를 썼던 그 고대의 어떤 비문에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나는 없었다가 있었다가 도로 없어진다. 아무려면 어떤가? 영어로 표현은 이래요. I was there and then disappeared again. What about everything? 나는 없었다가 다시 있었다가 도로 없어지니 무엇이 문제인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여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후에 영혼이 육체를 떠나가지고 어딘가로 간다는 거예요. 그 어딘가를 할라말로 하데스라 그랬어요. 그곳에 가서 그림자처럼 영혼이 산다. 그리고 그 영혼은 다시는 육신을 입을 수 없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원웨이, 일방통행으로 삶이 살아간다고 여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부활하신 이날 히브리인들은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한 사람들이 오늘도 나옵니다. 예수님의 여제자들. 이 여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예수의 부활을 직접 보이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던 마태복음 28장과 이 마가복음 16장을 병행 본문으로 볼 터인데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평안하냐 샬롬이라고 물어요. 이 샬롬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식으로 하면 밥 먹었니? 잘 지내고 있어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여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무나도 일상적이에요. 왜 그랬을까? 좀 더 드라마틱하게 나타나시고 좀 더 멋진 말을 여제자들에게 하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샬롬이라고 물어요. 그냥 히브리인들의 평상의 언어입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결국은 너희들도 나처럼 부활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아주 편안한 언어로 자신의 여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뭐 특별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중에 나처럼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때 히브리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당신 스스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언제냐? 바로 오늘 주일이에요. 여러분 아멘 했어요? 뭔지는 알고 아멘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일날,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하죠. 일요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에게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의미가 뭐냐면 굉장히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니까 제자들이 처음엔 기뻤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일날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순간 이것은 단순히 행복하고 기쁜 소식만은 아니었어요. 더 두려움의 소식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이것이 어떤 부르심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몰랐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 베드로가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 모든 12제자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초대 교회에 있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죽음으로의 초대였어요. 단순히 행복한 그런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어디로 초대하느냐? 죽음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죽어야 된다. 너희들의 모든 육신을 죽여야 된다. 너희들의 육신의 소욕을 다 죽여야 된다. 너희들의 세상적인 욕심을 다 죽여야 된다. 그래야만 너희들도 부활을 체험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까?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더 좀 살아야 되는데요. 내가 아직도 할 일이 좀 많이 있는데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좀 나한테 보탬이 되고 내가 좀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내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막 응답해 주시고 내 가정이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인생이 잘 되고 내가 그래도 건강하게 유엔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래도 9988, 234, 99세까지 살다가 좀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멘 하기가 조금 껄쩍지근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쭐게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왜 지금은 아멘 해요? 아멘 안 하면 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의 초대는 단순히 우리들의 육신을 죽이려고 하는 초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그 죽음으로의 초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초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육신의 소욕을 죽이지 아니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신의 소욕과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등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이기적인 마음들, 셀피시한 그 마음들을 다 내려놓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뭡니까? 나 자신을 죽이지 아니하면 네가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없다. 나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네가 진정으로 나를 예배할 수 없다. 나를 죽이지 아니하면 너는 헌신한 삶, 희생한 삶을 살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은 또 하나 부르심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사명으로 불러주셨던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난 사람들은 이전의 삶으로 살 수 없었던 것은 예수 생명으로 우리가 완벽하게 덮여졌을 때에 그때부터는 예수의 생각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적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7명의 제자들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던 7명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조반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걸 보고 그리고 우통을 벗고 물에 빠져서 얼른 헤엄쳐 나와서 주님 앞에 부복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3번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서로 묻고 대답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를 죽음으로 초대하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사명으로 부르고 계신 사건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영생을 위해서, 우리들의 부활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새로운 처소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구원을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새로운 사명으로 이끌어요. 우리도 예수적 삶을 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단 한 가지의 사역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의 사명이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거라면, 그렇다면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진정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생명의 길이요 진정한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우리도 그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 사건의 가장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한 사람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고 오늘도 이 부활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절을 지키며 함께 온 교우들이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으로부터 죽음애로의 초대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든 육신의 정욕을 죽이라고 예수님이 초대하고 계시고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부활을 증거해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기억하고 이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이 가장 귀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기고 날마다 하루하루를 부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